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자는 어디와 연관이 되어지냐면 이사야 1장 23절에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고 했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실 때가 되어져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사야가 외쳤던 그 소리와 같은 소리를 외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외침이 뭐냐? 지금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혼들, 황폐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민아도 구약 성경에 물에 대한 규례가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규례가 무엇이냐? 레위기 15장 2절을 통해서 사람이 몸에서 유출병, 몸에서 흐르는 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이 결국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병든 것으로 표현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출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정함, 이 죄에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흐르는 물에 몸에서 나오는 그 죄를 옷도 빨고 몸도 빨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 그 유출병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 성경은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레위기를 통해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부정한 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물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에베소서 5장 26절을 통해서 물은 말씀에 대한 얘기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과 함께 가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물에 대한 얘기를 예수로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해질 것을 이들은 능력을 했다 그랬죠. 근데 물은 물인데 흐르는 물에다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흐르는 물에다 씻어야 되냐? 이렇게 우리 들어온 것들을 막 빨면 이 흐르는 물이면 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빨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깨끗함을 입는다. 그 얘기를 가지고 흐르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흐르는 물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실로암의 물은 실로암에서 나오는 물은 흐르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가니까 실로암이라는 그 말씀이 있고 소경이 실로암을 통해서 눈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 실로암의 말씀을 풀어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했던 거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몸에서 혈류증이 있는 여인이 12년을 향해서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병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혈류증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물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물세례는 앞으로 오실 성령의 세례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모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물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아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는 지금도 양 잡아서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그림자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 용서함을 받았던 양은 그림자고 모양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랬죠.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가져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된 양이란 어린 양이란 1년 된 양을 얘기를 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36절 보세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예수는 누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짐승으로 이 땅에 왔는데 제물로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얻게 했던 그 양이 죽었는데 이제는 누가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영적인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구약 성경에는 뭐 수도 없이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9장 38절 봅시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하루에 말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면서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침에 깨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 제사가 뭐냐면 어린 양. 아침에도 양 잡아서 드리고 저녁에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느냐? 구약에는 양이 죽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부터 저녁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게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선물이 우리들에게 와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레위기 12장 6절 볼게요. 자녀를 낳았어요. 2절을 칠까요? 먼저 2절이요. 12장 2절 치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 건 축복이었는데 왜 부정하게 되어지냐.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34일 그리고 또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66일 동안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그런 부정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정해지냐? 창세기서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또 아기를 낳았으면 누구를 잉태한 거예요? 예, 죄인을 생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출병도 사람의 몸속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0절 볼게요. 이렇게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해졌으니까 어떻게 치유되느냐? 20절 6절이요. 레위기 12장 6절이요.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들기 산비들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 여인이 부정하게 자녀를 낳음으로 죄인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정하게 되어졌다. 죄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정에게서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죄인 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원래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죠. 근데 어떻게 깨끗해지냐? 어린 양을 통하여서 깨끗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5절서부터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요.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자 13절로 넘어가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건질 것을 말씀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애굽에서 건지는 방법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달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을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의 장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고 이스라엘도 죽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누가 죽어줬냐?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애굽은 대신 죽어지는 짐승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나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짓는 죄나 동일할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재앙에서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이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우린 재앙에서 건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때로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왜 재앙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담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지금도 제물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용서함을 받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구약에서 잡혔던 그 짐승들 구약에서 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그 모든 사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며 예수가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 역사했던 그 규례대로 죽었던 짐승이 예수가 오셔서 실체가 되심으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는 죄를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멀리 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계시록 5장 9절서부터 11절 보세요. 새 노래로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전엔 제 아래서 육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취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노래를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노래,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것이 새 노래다 그 얘기인데 가라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죠?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 그 얘기는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생명인데 왜 죽었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던 거, 죽었던 거.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피 흘리시고 우리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준 자예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오늘 때로는 지치고 보내서 어려움을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을 잊혔다면 이미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제사장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서 땅에서는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자, 죄에 대해서 이긴 자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 자임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할 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만만으로 천천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향하여 복음의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2절 맞죠? 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성령이 머물러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언제 머물러 있느냐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요.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살아나는 거다 그 얘기인데 물에서 올라오셨다. 죽었을 때 말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삶을 다 담당했을 때 그때 하늘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이전에는 하늘이 안 열렸다. 부분적으로 마치 갈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물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그때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 다 체휼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을 죄를 없으시고 아니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가마당치 않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지은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하기를 이젠 허락하는 때가 됐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주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그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가지고 풀 테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건,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세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 자, 한 가지로 풀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졌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였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사건을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난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조금만 보세요. 저기 물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여기 물 좀, 제가 추울까봐 어르신들 계셔서 좀 더우신가 봐. 다시 볼게요. 세례가 뭐냐? 세례가 물속에 세례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죄 없는데 어떻게 죽냐고. 그분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여러분도 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가진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 근데 성경이 뭐래요? 우리의 범죄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를 얘기했어요? 다시 물속에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살아나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다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실 뿐이다. 아니 물속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이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남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물속에 올라오신 거예요. 살아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와 함께 죄가 장사되어져서 끝나버렸죠. 이는 스풀어요. 왜 죽었느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이제는 또한 죽은 자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요. 세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인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서 연합하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친다면 세례란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올라오더니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산자가 되어졌는데 옛사람 죽고 제사람 죽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감으로 은혜의 왕국이 생명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세례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요. 대신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셔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젠 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까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진짜 이미나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그네 여정 속에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에요.
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 영혼은 더 아름답고 복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가 받을 수 있게. 그럼 이 세례가 누구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세례를 갖다가 나의 받을 세례. 물속에 들어갔던 것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모든 의를 이루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두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을 세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장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는데 알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줄 알라. 여기서 중요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들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시냐? 창세기 이후에부터 모두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죄를 인해서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복음서에 보면 죄인의 상태가 어때요? 아픈 상태, 짓눌려 있는 상태,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상태가 죄인의 상태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그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오직 성령 세례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죄 문제는 끝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이도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느냐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고 그가 성령 세례를 줄 자인 것을 표시하는 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준다는 이 뜻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강림하여서 머물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머물렀도다. 늘 그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2절 봅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미라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낸다고 예언하셨다. 근데 그 메시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해야 된다.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지. 구약에도 시시때때로 왕, 선지자, 제사장, 사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는 영원히 있지 않았어요. 사사가 끝나면 그 시대가 끝나면 그냥 걷어가 버리는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신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해 나갈 때 예언은 그냥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신이 그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분만이 메시아이고 그분만이 참 구세주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풀면 안 되겠네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죠. 예수님 오실 건데 그에게 이제 신이 임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의 죄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하였다. 죄 안에서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한대요? 가난한 자에게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실 것이고 포로된 자, 사단에게 묶였던 자, 죄에 묶였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2절.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예수 보시면 그 사역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났대? 복음서에서 났대. 마태, 마가, 누가 이와 그래서 귀신 쫓겨나고 정신병 환자가 치료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모든 사건을 말씀하고 그럼 이런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옷을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을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딱 펴서 읽는데 곧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여튼 그 말씀을 딱 피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 주목하면서 보는데 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인하여서 눌리고 동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던 그들이 누구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은혜의 해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위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곧 나냐 그렇게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죠. 인류에서 가장 큰 사건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메시아 위에 강림하여서 머물러 계시리라 했던 이 예언은 성령은 하늘로부터 강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은 또 하나의 사건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이 죄인된 세상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죽지 않고 다스려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때 불에서 올라오시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이것도 물속에서 죽어있을 때, 죄로 인해서 죽어있을 때는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죄 문제를 수장시켜 버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올라오시니까 살아나니까 누가 이랬다고 하면 성령님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살아나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던 완전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지시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으므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세상의 역사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시는 성령, 이 땅의 역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독특한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복음이 믿어진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 성경에서 왜 가늠한 여인, 가장 추악한 여인, 추접스러운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를 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향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했던 자를 향하여 십자가에 올려있는 강도를 향하여 왜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다 그런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그 세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6절 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럼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생각하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는 생명장이니까 그때 가서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교회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 뒤에 누가 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배에서 늘 끊임없이 은혜가 넘쳐날 것,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흘러날 것을 말씀하고 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끼어 받을 성령을 가르쳐. 그럼 생수가 뭐래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도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생수가 성령인데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부으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힘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성령은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을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제사함으로 나오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죽이고 멸망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성령세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복 하나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올려 가신 구름이 저를 가려서 보지 않게. 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건 왜 올라가셨느냐?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거죠. 3일에 의롭게 우리를 일으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이민아도 하늘에 앉힌 거예요.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신구약의 24장로를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믿는 자들이 다 어린 양은 보좌 앞에서 그 구원하심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34절 한 절하고 더 이제 정리할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성령이 임하심을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요? 증거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그 얘기죠. 이 뜻은 뭔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찬 사람으로 이 땅에 제된 세상의 역사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성령세를 베푸셔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회복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을 붙잡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